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음을 타서 그 당시에 히틀러와 같이 중동의 여러 나라를 다스리던 그도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습격해서 격파하고 그들에게 잡혀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그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아서 이기양양하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연합군과 싸워서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 나라 백성과 재산을 다 탈취해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과 그 재산도 탈취해갔기 때문에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적은 군사로 대군을 격파하고 이기양양해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인사하러 나왔고 더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마중을 나왔었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서 축복을 받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예비한 모든 물질의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었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말하기를 백성들은 다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당신이 취하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만유의 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사에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실하노리 구두권 하나도 취하지 아니할 것은 훗날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만들었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방패요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분명히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의 주제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아담의 후예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영적인 세계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감각과 이성만 사용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데 우연히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우주가 우연히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투어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우상의 정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높은 산 꼭대기에 지은 우상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이상 더 높은 자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과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계시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꾸짖고 우리의 결점을 찾아내고 채찍질 때리고 심판하고 기회만 있으면 지옥으로 보내려는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195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전흥에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가할 때 그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당시 6.25 사변 난 이후로 파괴된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의 비극을 말해도 모를 것입니다. 하루 세 때 밥 먹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개 다 넉마를 입고 있고 직장은 없고 사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좋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무서운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심판하는 하나님, 꾸짖는 하나님, 채찍으로 때리는 하나님,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전개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살기가 기가 막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협박 공갈조차 해놓으니까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지은 저서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다. 좋은 하나님에게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나쁜 마귀에게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 말에 내 심금이 울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니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내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고 환경을 대적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서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소망찼습니다. 나는 그래서 좋은 하나님을 깨닫자 요한 3서 2절을 가지고서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이 말을 듣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야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운명과 환경에 거센 신앙을 가지고서 도전해 나가서 얼마 있지 아니하여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적들을 창조해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을 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 없어도 이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용기와 능력으로 운명과 환경을 대적하고 창조해서 삶을 건설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멜기세덱이 축복했는데 바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복을 구하면은 희복신앙이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학자들의 학문의 희롱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지 않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어찌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대적을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병도 있고 형형색색의 대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 대적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대적은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대적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는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천지를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대적을 손에 붙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담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복주시기 원하시고 자기를 원수의 신에서 건지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처럼 내가 적진 속에 뛰어달리며 높은 담을 뛰어넘다고 말한 것처럼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 믿음에 담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올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손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 떡을 먹이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인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줄 때 떡을 받아 먹고 그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기 편에서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언약에 참가한다는 확실한 증표로서 믿음의 씨앗인 11조를 그 자리에서 심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렸었습니다. 이래서 오늘 성찬 때 우리에게 그 깨어진 몸을 주시고 흘리신 피를 마시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언약을 받았으며 하나님과의 원수는 것이 사라지고 화목을 얻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언약을 받았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질병에서 고침받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받았었으며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여 저주에서 해방되고 가시와 은거키에서 놓여나는 그런 언약을 받으셨으며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영생 복락을 얻는 언약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멜기세덱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깨어진 몸을 먹이고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이 오중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유한다는 증거로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11조를 받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11조는 구약 율법 시대의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는 탐욕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 언약의 정표로서 11조를 드린 것은 모세의 율법 전 500년 전 일인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만들기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로서 사람들 편에서 내놓는 것은 11조였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믿음에 힘이 없고 교회가 잠든 상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멜기세덱 예수께서 그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증표를 내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조를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일본 교회 가보면 일본 교회 만쯤 시들어지고 죽고 맥 빠진 교회 갔는데 일본에 있는 목사들조차도 11조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11조는 구약시대의 것이라고 해서 안 내놓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것이 아니라 탐욕에 생겨서 돈의 욕심으로 하나님과 언약 상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떡과 포도주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11조였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요,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믿음의 씨앗으로 11조를 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단지 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하나의 증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믿습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것이 마음에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려고 했는데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왜?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는 마음속에 의심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나면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들어갑니다. 다 같이 결혼을 해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면은 그것도 결혼은 결혼이지만은 아무런 사회적인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결혼 신고를 하고 나면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언약을 깨뜨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 11조로서 언약 관계를 여러분께서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심하지 않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언약을 실천할 때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유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와서 하는 말이 백성은 내게 다 돌려주고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라고 말했었습니다. 물질로서 아브라함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천지의 대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해서 말하되 나는 너희 재물의 실한노라기 구두권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왜냐? 훗날에 내가 크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재산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복받게 했다는 말 나는 듣지 않겠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원으로 삼지 타락한 세상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두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원이 되시고 나의 원천이 되신 나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세상에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에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원수에게조차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입술의 말로 묶였으며 입술의 말로 사로잡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원이 되신다. 우주를 만드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원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지 하나님 떠나서 새 속에서 썩어진 죄악의 재물에 손대지 않겠다. 이와 같은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의 고백을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하는데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회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를 어디에 두을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더구나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다의 파도 소리만 들어도 간이 녹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왜? 천지를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며 현재와 미래를 그 손에 다 들고 계시는 절대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라는 것은 적의 화살을 막고 창과 검을 막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의 원수들의 창검과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겠다니 여러분, 이 이상 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분쟁이나 이런 화살을 끊임없이 쏩니다. 마귀의 화전을 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막아주마,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크나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귀, 영화, 공명, 출세, 이 세상에 상급받기 원치 않은 사람 누가 있는 것입니까? 모두 다 이 세상에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식들 공부 시킬 때 다 출세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시면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당신의 이름을 7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했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품에 품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셔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종국에 가서 우리는 승리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는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든 미래를 다 손바닥 위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훼 이레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바람 아무리 쳐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여호와 라파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훼 라파는 여러분과 나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햇빛과 좋은 공기와 좋은 물과 좋은 영양분을 통해서 혹은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내 마음과 몸과 생활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 여러분은 항상 치료의 능력에 잡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라하라고 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품에 품으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셔서 나를 길러주겠다는 것이니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다섯째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화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물결 사납게 치고 풍랑이 다가와도 여러분 폭풍 속에 바다의 10m 밑에만 가면은 극히 고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스러워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인간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닌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로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여호와 쓰리게누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버리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대신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우리 하나님을 품에 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그는 항상 너와 같이 계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는 나도 너희 가운데에 있겠노라고 해서 여러분과 나는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혼자 인생을 살지 않게 마음속에 같이 해서 언제나 든든한 위로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실로 용기 있고 모험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좌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나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결과에 그 자신이 한없는 축복을 받으실 뿐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국이 축복을 받는 근원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올바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 속에 들어가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이 되는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고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주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는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 믿음의 행실을 우리가 본받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전쟁의 결과로 소돔 고모라가 함락이 되고 왕들은 도망을 치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재산이 모두 다 약탈당해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도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다가 이 전쟁에 휘몰아쳐 들어가서 거의 온 가족이 다 포로가 되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밤중에 적을 습격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이긴 적들은 밤중에 모여서 근하게 술을 먹고 취해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 일시에 습격을 해서 그들을 대파하고 그들의 군대를 진멸하고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성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출하고 그 재산을 다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롯과 그 가족들을 모두 다 구출해서 이기양양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들어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을 가지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는 그가 손을 들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것은 이미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해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당신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가지고 나와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로서 우리에게 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언약을 맺는 것과 똑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의 언약을 맺은 사건은 대단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믿음의 자손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의 멜기세덱을 보내셨어요. 이제는 손으로 빚은 떡이나 손으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축복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의 멜기세덱으로서 우리에게 그의 떡과 그의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해 주는 데는 어떠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만나라고 말했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하셨으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저 안에 가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의 멜기세덱으로서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질병, 악마에게 눌리고 저주당하고 절망과 죽음에 흐르기는 우리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30년 동안 주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거하시고 마지막 3년 반 동안 사역할 동안에 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주에서 개방을 주시며 영생의 문을 주님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최후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몸이 깨어지시고 그 피를 쏟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이 깨어지고 피를 쏟은 이것을 가지고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주를 믿고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잡혀서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날 밤에 제 아들을 모아놓으시고 최후의 만찬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하기를 이는 내 피로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는 받아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서 깨어졌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몸이 깨어진 것은 바로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아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로마 군인들의 그 무지막지한 채찍에 등허리와 가슴팍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 몸 전체는 선지피로서 물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매를 맞아 깨어진 것은 주께서 여러분과 나의 연약과 질병을 그 몸에 하나도 없이 다 짊어지고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은 것입니다. 통상으로 말하면 옛날 그 당시에는 사형수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린다고 합니다. 40차례를 다 때리면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사이 여러분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병을 분류하면은 39가지 병이라는 것을 나는 의학 잡지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고는 어떻게 되었든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이 깨어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담당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시고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리라 하심이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깨어진 몸은 우리에게 연약과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깨어진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못 박혀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주님 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무슨 언약일까요? 주님께서는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저주에서 개방시켜주는 언약을 그곳에서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란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고생의 떡과 물을 먹어도 저주 아래 있으면 인간이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천재가 일어나고 주변이 일어나고 일이 섞이고 저리 섞여서 안 되면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이 세상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세기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어서 인간의 과학이 이렇게 눈부신 발전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태풍 하나 마음대로 옮겨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란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고 인간의 노력은 씨를 심는 노력밖에 안 되고 아무리 뿌려도 위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쭉 태양빛을 비춰주셔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 없이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진실로 위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축복은커녕 이 땅은 저주를 받았어 저주의 회오리 바람과 가시와 은거키가 가는 곳마다 인간의 악기를 막은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태양을 비춰주시고 주께서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실 수 있는 언약을 어디에서 맺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주께서 못 박힌 그래서 몸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축복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고 하심으로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어서 차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는 거부가 되고 그는 거창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맺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은 우리의 치료뿐 아니라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표시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을 때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포도주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옛날부터 성경 말씀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놓은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고 그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우리의 사망을 우리의 지옥을 청산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나고 사망의 영원한 저수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다 쏟아서 제단에 제물로 얹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와 영원한 불의를 다 주께서 청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인정을 바라며 마귀의 참수를 벗어나셔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 말로서 다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며 수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피로서 우리를 씻어주기를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 다음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받고 흘리신 피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멜기세덱인 예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은총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어떠한 의식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면서 저주받고 병들고 죄로서 하나님께 쫓겨나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생명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자도 아니요 고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우리에게 그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인 줄 알게 하시고 그 언약 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종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철학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도리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배워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고 난 다음 그대로 입석 스치고서 나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모든 것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미 심장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11조란 유대인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시대이므로 11조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11조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 다음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내놓은 인간편에서의 물질인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드린 이 11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말할 필요 없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로서 11조 낸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중에 10분의 1을 내놓은 것입니다. 또 그뿐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내놓은 것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신뢰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약속하시고 축복해 준 사실을 이룰 것을 나는 믿습니다는 신뢰의 표시로서 그런 11조를 내놓았습니다. 또 나아가서 더 의미심장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언약을 해주시기 때문에 언약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그 타방에서도 언약을 받아들였다는 증빙물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는 11조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의 증거이고 11조는 인간 편에서의 이 축복을 받아들였다는 언약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11조를 내어도 좋고 안 내어도 좋다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11조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당신의 살을 깨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몸에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증빙물로서 11조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을 우리 인간편에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너의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를 제하시고 죽음을 제하시고 축복을 주기로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증거가 되느냐? 성경에는 11조와 큰 물을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고향 산천 떠나서 외아저씨 집으로 갈 때 밤에 자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 보좌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고 난 다음 아침에 깨어나서 자기가 베개 오전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곳을 주시면 그리고 또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누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체의 모든 것 중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게 되는 언약에 대한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약속이요 증빙물인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주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셨으면 여기에 대한 감사와 여기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확실히 받아들인다는 그 포증으로서 우리는 11조를 우리의 생활 속에 반드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과 11조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공로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었다는 증거로서 11조를 내는 것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실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넘치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 다음 언약을 받았다는 증거로 11조를 드리고 나는 다음 즉시로 유혹이 다가온 것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자, 당신이 나가서 전쟁하여서 우리 백성과 재물을 다 거두어 줬으니 백성만 내게 돌리고 재산은 당신 다 하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부가 있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 그 자리에서 그 부가 될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즉시로 분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부다. 이것은 유혹이다. 나중에 이 재산을 주어서 부유롭게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소돔 고모라 왕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유롭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부유롭게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언약에서 말하기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나는 너에게 신들미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 너는 나중에 네가 나를 부유롭게 만들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너희 재산이나 너희 백성들을 하나도 취하기를 원치 않으니 다 가져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부를 거부하고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주님 앞에서 기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절대적인 자원으로 삼고 부정적인 방법으로서 축제하여 자기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자기의 신앙도 상실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축복의 언약을 맺은 이상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일이지 세상의 부정한 방법으로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어서 그는 나중에 거부가 되고 은과 금이 풍부하고 짐승 때도 아주 많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됐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부귀는 그것을 받고 나면 그와 함께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그를 받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천국과 영생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제 아브라함의 받은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곧장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큰 상급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방패는 적의 공격에서 지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여, 이제 내가 나를 의지하고 이처럼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주는 것은 시편 91편 1절로 6절에 보면 시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일이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기스로 덮으시려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다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말라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에 환경적인 저주로 말미암아 손실이 다가오지 않게 주께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떡과 포도주의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냈다는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인간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축제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를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그의 삶의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자원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원에서 나오셔서 나는 너희 방패가 되어주겠다, 손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모든 생활에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이 당하는 것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상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면은 이 세상에 무슨 상급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세계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손수 지으셨는데, 그래서 그 선물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면 하나님 안에 무엇이 없겠습니까?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바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상을 준비해 주시니 내 잔이 넘친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상급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일어나고 앉는 곳에 상급이 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언약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맺은 증거로서 그 깨진 몸을 받아먹고 그 흘리신 피를 받아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표시로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들였으면 축복을 받아들였다는 믿음의 증거로서, 보증으로서, 우리 인간편에서 증빙물로서 우리는 11조를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을 인간의 무한한 삶의 자원으로 삼을 때 우리는 진실로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이여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해 주신 멜기세덱은 이제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멜기세덱으로서 우리에게 와서 오늘 또 포도주와 떡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11조로서 우리 인간편에서의 믿음의 증빙물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영원한 삶의 자원으로 삼고 큰 기대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신앙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엘리사의 마지막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노환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있는 집에 와서 엘리사의 침실에 들어와서 그 침상 위에 허리를 굽히고 눈물을 비같이 쏟으면서 울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그러자 엘리사는 요아스 왕의 그 간절한 호소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축복해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해 줌을 주차서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화를 취하소서. 왕이 화를 취하니까 화의 시위에 살을 먹이소서. 살을 먹이니까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가니 엘리사가 손을 들어서 그 요아스의 손 위에 손을 얹어서 안차를 해 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편 창문을 여소서. 이래서 요아스가 가서 동편 창문을 확 여니까 활을 동편 창을 향해서 겨누어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쏘십시옵소서. 이래서 요아스는 활을 힘껏 잡아 당겨서 쏘니까 화살이 쉥 하는 소리를 내고서 창밖으로 동편을 날려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말하기를 왕이여 화살을 한 움큼 손에 쥐십시오. 그래서 한 지니까 이제는 땅을 치십시오. 그래서 요아스가 한 번 치고 또 두 번 치고 세 번째는 맥 빠진 대로 푹 치고 그 다음 허리를 툭툭 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병들어서 지금 기진맥진에 있던 엘리사가 갑자기 노발되어 버렸습니다. 왕이여, 왕이 세 번만 칠 것이 아니라 5번, 6번 칠 것이거늘 어째요 그렇게 세 번밖에 안 치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왕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람을 세 번만 당신이 격파하고 그 다음에는 아람에게 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왕이 5번, 6번 계속 쳤더라면 아벡에서 아람을 쳐서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이스라엘이 다시는 외환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당신의 계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렇게밖에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엘리사는 세상을 떠셨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심각한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여보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로 왜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려서 앓고 있는 자리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시리아의 침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대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공략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있는 이상 이스라엘은 안심해도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도 엘리사가 미리 그가 진을 친 것을 왕에게 말해주어서 미리 가서 막게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리아가 쳐내려오면 엘리사가 그들을 생포를 하고 그 하나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보호함이 마치 전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보다 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엘리사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시리아의 대군을 맞아서 싸워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해서 요아스는 이제 죽음의 병에 들인 엘리사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고 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하고 통탄하여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국가와 민족의 복지와 안위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도 없고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었으시며 또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흥망성쇠나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민족의 안위와 보위와 축복도 하늘에서 다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요. 내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적인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시고 자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 와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고 자원이 되어주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신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데 뭘 우리가 구태여 구할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더라도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복구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손길이 쉬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일 요아스가 죽어가는 선지자지만은 엘리사에게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 하고 부르짖지 아니하시더라면 시리아를 세 번이나 칠 수 있는 은총도 임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처럼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은 이유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로부터 솔선해서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신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부흥을 달라고 외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를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이나 조직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가져와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조직은 마귀의 진을 회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진을 회파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능력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엘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문제를 가지고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위대한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졌다고 시인 테니스는 그의 노래에서 기록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동안에 우리는 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짖은 요아스처럼 우리의 모든 전적인 삶의 자원을 근거를 하나님으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주님께서 죽으라 하면 죽고 주께서 흥하게 하시면 흥하고 망하게 하시면 망하고 주께서 성하게 하시면 성하고 쇠하게 하시면 쇠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영과 마음과 몸과 삶,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내어 맡겨버리고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 안바에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런 책임 있는 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만 저가 너를 돌보시리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다른 발은 하늘나라에 넣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도 반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반의지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날도 주의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이제 엘리사의 교훈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통해서 희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한 것은 화를 취하고 살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안찰해주고 난 다음 동편 창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안 열고야 아무리 해도 화를 쏠 수가 없지요.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니까 그 다음에는 동편을 향해서 활 시비를 당겨서 활사를 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기에서 중대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는 영이 죽어서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은 바로 우리 영입니다. 영이 죽어버리자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온 이로부터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소식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늘의 창문인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하늘의 창문인 우리의 영이 죽어서 닫혀버린 이상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영이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이동풍인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 하와 이후로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인간의 이성을 개발하고 인간의 지성을 개발하고 인간의 감각에 의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이성과 감각에 의지한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서 이성적으로 추리하고 계산하고 조직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이래서 인간은 완전히 이성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감정과 감각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 중심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았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닫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나 철학이나 신앙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하늘로 향한 창문을 열어 제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창문은 우리의 엘리사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열어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박이 쓰고 창을 받아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을 깡그리 다 자기의 몸으로 청산하시고 난 다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서 확 찢어지자 여러분과 나의 하늘로 향한 창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늘 창문이 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 창문이 열리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일반 사람에게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알려지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지고 성령의 충만한 것이 알려지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 알려지고 세상이 다 심판받을 것이 알려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알려지고 여러분과 내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변화되어 이 주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토록 살며 다스리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온 세상이 아무리 전해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늘 창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 소식은 전혀 깨달아질 수도 없고 어리석게 보이고 또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자 말자 하늘 창문이 열리면 이러한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하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천정에만 창문을 내도록 허락했습니다. 왜? 풍랑이 일고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될 때 그가 바깥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천정에만 창문 하나 열어서 홍수가 끝날 때까지 하늘밖에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편 창문을 열었을 때 요아스에게 지시한 것은 뭡니까?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진멸하도록 치리이다.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의 하늘 창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받지 않고 일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 창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소원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념을 통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창문을 열고 하나를 향하여 기도할 때 안 될 것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될 것이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믿음을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계시를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직감으로 알려주시고 묵시나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깨달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희한하게 환경을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하도록 해놓고 하늘 창문을 통해서 이 길이다 이 길이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이 마치 그 열린 창문으로 화살하신 것 같이 삶의 길을 분명히 알고 삶의 목표를 알고 나아가야 성공을 하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목표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가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요행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마음에 계시의 창문이 열려서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화살처럼 목표를 보여주시고 이 길로 가라고 보여주실 때 그 길로 향하여 전력을 기울여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의 체험을 통해서 보게 될지라도 바울 선생이 하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시아로 복음 전가를 가려다가 실패하고 비두니아로 가다가 실패하고 드로아에 내려와서 엎드려서 요하스처럼 예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늘 창문이 열리고 그 다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러 가며 그리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화살을 쏘아서 방향을 잡아준 줄 알고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갔더니 그것이 오늘날 구라파 문명의 시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버려 여러분께서는 모두 다 요하스처럼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시죠.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알려질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주님 앞에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은 성령의 이와 같은 인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엘리사가 요하스에게 한 것은 화살을 취해서
땅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갈 방향을 정해도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고,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다가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아스에게 계시를 주시고 요아스가 나아갈 방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그것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서운 인내로서 추구해 나가셨으면 위대한 승리를 가졌을 것인데, 그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기에 대한 별로 큰 열심과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살을 취하여 한 번 툭 치고 두 번 툭 치고 세 번 툭 치고 허리를 툭툭 두드리고 일어나버리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노한 것입니다. 왕이 5, 6번을 쳤으면 당신이 아람을 진멸했을 것인데 이제 3번 쳤으니 3번밖에 모르긴, 이것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일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는 오늘날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서 마치 별똥 떨어지듯이 은총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이사와 일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통하지 않고 역사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맹렬한 기세로 끝장을 볼 때까지 실천해야 됩니다. 열심과 인노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도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 돌기 보십시오. 분명히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다고 하지만은 그들을 일주일 내내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7바퀴째 고함을 쳐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6세 돌고 1회째 포기했더라면 성은 무너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 1회째 6바퀴만 돌고 그만 포기했다면 성은 무너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열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요단강의 기적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와서 7번 목욕하라 했는데 한 2-3번 목욕하고 난 다음에 뭐 나을 만한 것들은 벌써 표적이 날 것인데 표적도 없는 거 보니까 안 나을 것이다. 포기하자고 포기했더라면 나만 장군은 문둥병으로 돌아가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6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아직 문둥병이 그대로 온몸에 붙어 있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의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여러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루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2주일째 기도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2주일 기도하고 보름 만에 진보다리 사고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나는 인내하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금질기게 3주간째 계속했습니다. 20하루가 되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찬란한 영광의 천사가 앞에 서서 말하기를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응답하게 하였으나 공중권세 잡은 파사국군, 즉 파사를 다스리는 악령들이 나를 막아서 20일 동안 대치했다는 것입니다. 20하루 만에 이 악의 영의 진을 깨뜨리고서 내가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올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무서보지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아시고 요아수가 저지른 실수와 같이 이렇게 열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인내력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실천해보다가 그만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다고 환경이 거세고 어지럽다고 해서 낙심하고 돌아서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서 오늘날도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게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교훈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질기게 어떠한 역경과 환경과 폭풍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열정을 식히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